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 가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방송이 조금 어렵기는 어렵죠. 저희 메시지가 좀 어려워요. 쉬운 메시지는 아니죠. 소유권 이전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꿈을 하나를 꿨어요. 꿈을 하나를 꿨는데 꿈속에서 아기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는데 애를 내가 분유를 안 줬더라고요. 분유를 안 주고 어린애를. 근데 며칠을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무 센 거라 그냥 저희가 어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고기에 질긴 메시지를 계속 지금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애들 좀 생각 좀 해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우유애당제는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애들은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애기는 분유를 먹어야 될 애기한테 분유를 못 주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젖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우유를 먹는 사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그때를 보면 너희가 마땅히 내가 너희들하고 멜기세덱을 좀 나누고 싶어.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눴죠. 멜기세덱을 나누고 싶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야. 정말 엄청난 존재야. 그가 하늘에서부터 이곳까지 왔어.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하는데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계보도 없어. 그럼 얼마나 이 메시지가 세상적인 3차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너희들이 아직도 애기야. 그러니까 얼른 영적으로 성장해. 그래서 초보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죠. 그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의 말씀에 단련된 사람들은 감각들을 훈련하면서 정말 선악을 바로 분별해내.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지 않아도 이미 감각으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음성 듣기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쭉 진행해 오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올라왔다면 충분히 이제 분별해내는 단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고기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지금 이 말을 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마땅히 우유를 먹고 점점 자라서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성장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사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을 짓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또 성경에는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썼대야? 여기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주께서 일관성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오해예요. 주님은 일관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오해는 일체 하지를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요. 저도 주님에 대해서 과거에 저 중국에 있었을 때 오해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해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함이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오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주님한테 한 번도 삐지고 싶지 않았지만 삐졌던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후에는 제가 삐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요. 진심으로. 그분은 참으로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거 알고 계세요? 높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깊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감히 우리의 IQ랑 그분의 IQ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그 깊은 사랑과 우리가 밖으로 표출해내는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크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안 갖는 게 좋습니다. 마땅히 안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먹어야 할 말씀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식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처음 태어나자마자 밥 안 줘요. 우유 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으면서 어린아이 시절을 자라와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걔는요 딱 우유 한 가지만 먹어요. 어른은 우유도 먹고요, 스테이크도 먹고요, 밥도 먹고요, 그 다음 죽도 먹고요, 다 먹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딱 우유만 먹어요. 죽도 못 먹어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제가 꿈을 꿨고 또 나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희한한 꿈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제가 누구 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기를 딱 안고 우유를 먹이려고 우유병을 이제 물리려고 보니까 애가 입 안에를 잘 안 벌려요. 그래서 입을 벌려봐 하면서 주려고 보니까 입을 벌리는데 여기 안에 꿈속에서요. 그 아기 안에 여기가 포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크가 들어있고 큰 숟가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귀걸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귀금속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박혔어요. 깜짝 놀랐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그걸 빼주더라고요. 다 빼버리더라고. 빼버리고 아이를 우유를 먹으니까 우유를 잘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뭔지를. 도대체 주님 이게 웬 포크가 아이 입에 이게 가당치나 않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어떻게 포크가 여기 있어갖고 애가
그냥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기가 힘들었을까요? 웬 귀걸이, 목걸이 여기에다가 그냥 숟가락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 사람이 이 애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인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애기예요. 애기인데 애기한테 애기가 먹을 수 없는 숟가락 포크를 준 거예요. 이게 옳지 않는 교리들, 옳지 않는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딱 걸려가지고 진짜 말씀의 젖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네가 도와줘야 해. 이 군사훈련으로 그걸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훈련이 그 사람들의 잘못돼 있는 목 안에 찔려 있는 포크나 숟가락이나 기금속들을 빼내는 그런 종류예요, 이게.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1가부터 52가를 부지런히 여러분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8과에서 성경에서의 그 동일한 주제가 왜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까? 이거였어요. 진짜 많은 사람이 의문이 있었던 거. 왜 요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까? 성경에서는 왜 이럴까? 두 개 다 답이 다 맞아요. 다 맞는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이 왜 다른 것처럼 느껴지냐면 하나의 답은 어린아이한테 맞는 답이고 하나의 답은 어른한테 맞는 답이고 또 다른 답은 청소년한테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있거든요. 영적 수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0살에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모가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거듭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가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살, 2살, 3살, 4살, 5살 쭉 거쳐가면서 20살, 30살까지 쭉 자라가야 돼요. 그 영적 수준을요, 믿음의 수준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수준. 나중에는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하고 같이 나가요. 그게. 그래서 각자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이 각자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살짜리한테 10살이 행동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줘도요, 못해요. 아니, 누워있는 애가 어떻게 날아다니는 일을 하냐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반드시 누워있는 아이는 나중에 앉아야 되고, 기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서서 걸어야 하고, 뛰는 걸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짜리한테 10살짜리의 말씀을 줘도 행동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가랭이 찢어져요. 행동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수준에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는다고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가 음성 듣었다고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자기 수준에서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요, 답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음성 듣기가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두 개 다 답이야. 왜 그럴까? 그래서 네가 스스로 들어. 남한테 묻지 말고. 그 남이라는 사람이 너무 수준이 높은 거고 당신은 너무 낮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너무 높다고 보지 마세요. 영적인 거장들은요, 자신을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설마 없겠죠? 네. 우리는 없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낮지 않아요? 네. 진짜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예수가 너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해요.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서 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영적인 수준별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참 사랑의 주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할까 봐 조금만 힘내봐. 그리고 이번에 한 발짝 더 뛰어보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아니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왜 너 빨리 안 뛰어? 막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걸을 수 있도록 돕고 또 뛸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또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죠.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삶 속에서 내가 2살이면 2살 수준을 해내는 거예요. 3살이면 3살 수준. 거기서 단계를 훌쩍 뛰어서 갑자기 한 7단계로 7살로 갔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가랭이 찢어진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한 개 한 개씩 계단을 올라가요. 여기서 주님이 시키는 거 하면서 쭉 있다가 또 한 단계 올라가야 될 시기가 됐다. 그럼 또 올라뛰고 또 쭉 가다가 또 올라뛰고. 나는 자기 부인을 포기했어요. 자기 부인하는 것을 저는 완전히 하기 싫어요. 포기했어요. 하시는 분은 성숙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훈련병 교회로 다시 가요. 다시 가세요.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가셔야 돼요. 훈련병 하는 것도 나는 자기 부인 자체가 힘들어. 그러면 농부교회로 내려가세요. 농부 가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곳에 있어요. 나중에 평생 후회할 날이 와요. 어떻게든지 훈련병 교회에서 다시 훈련을 하고 군대교회로 들어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단계를 거쳐서 주님이 이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밟아야 할 코스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굉장히 원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중간 과정을 딱 생략하고 뛰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가장 견고한 지는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무엇이든지 다 자신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방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전통, 인간의 철학,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야, 명절 됐는데 당연히 차례를 지내야지. 이게 전부 인간의 전통들 아닙니까? 당연히 명절 때는 세배해야지. 그거 다 인간적인 거예요. 당신은 그 분야에는 애기네. 아직 애기라고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관점으로 가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일 때는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의 계시가 많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따라 걸어요. 그래서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래,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살아. 우리 인간들은 다 70이고 80 살지. 근데 갑자기 120도 살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말씀도 있고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러면 막 목구멍이 칵칵 막혀버리죠. 왜요? 수준이 안 돼서. 애기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 70이고 강건한 80이다 그 말씀 붙들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다 보면 점점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따라가게 돼요.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을 갖고 초자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판단해요. 자연의 법칙 하나를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영적인 어른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진짜 많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린 사람이에요.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구나.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생각에 금방금방 고정이 돼요. 성질나는 일도 몇 초 또는 몇 분이면 금방 해결돼요, 그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삐지면 3일 걸렸던 분이 여러분 자기 부인 배우면서 하루로 땡겨졌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몇 시간으로 땡겨지지 않던가요? 네, 하루를 안 넘어요. 그죠? 그리고 한나절, 그리고 1시간, 그리고 몇 분. 소유권이 이전하니까 몇 분 몇 초예요. 몇 분이나 혹시 몇 초. 이렇게 속도가 붙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영적인 어른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조차도 그것이 육신적이잖아요.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연 세계를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죠.
이런 사람은 의의 말씀에도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동도 안 해요. 듣는 것만 하죠. 여러분, 오늘 내가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이 따라요. 행동을 안 하고 듣고만 흘려버리면 그거는 애기예요. 나는 아직도 어리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주변에서 계속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치고 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데려가셔요. 근데 계속 뺀질거리면서 말을 안 들어. 죄를 저질러서도 회개 안 해. 그냥 계속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어. 그럼 주님이 놔둬요, 멈추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시기에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설령 그것이 제대로 못하더라도 실행을 해야 해요. 실행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하면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까먹고 그 다음날 까먹었대. 아, 그럼 또 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또 해요. 또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생각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오뚜기라 그래요. 오뚜기.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요. 옛날에 아예 안 한 것보다는 훨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하면서 성숙에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어렵지만 계속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와요. 그럼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것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내려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날은 오지 않아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군사훈련 몰랐을 때랑 지금하고 여러분 비교해봐요. 여러분 많이 성숙했을걸요. 맞나요? 많이 성숙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잘하신 거예요. 부딪히든 깨지든 어쩌든 간에 다 어쨌든 내리면서 말씀 붙들고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 주님이 다 기억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주님 다 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해나갈 때 아, 말씀의 종류는 다르구나. 어떤 말씀은 어린이가 받아야 할 말씀, 어떤 말씀은 어른들이 먹어야 할 말씀.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요,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마땅해요. 성경에 따라서. 당연히 여자라는 것은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여자가 너무 남편한테 순종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그죠? 이 상태로 계속 성숙해 가면요.
방금 그게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붙들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이 우리가 하나야. 우리가 서로 복종하자. 서로 피차 존중하자. 에베소서 말씀하고 갈라디아 말씀을 붙들게 돼.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붙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먹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면 서로 말씀 갖고 싸매요. 싸움만 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남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자매들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남편들은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이걸 자기 것을 해야지. 너는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돼요? 쌈밖에 안 되죠. 그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음식도 다르죠. 어린아이들은 이것저것 따져서 못 먹어요. 근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성숙한 사람은 다 먹어요. 주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져라. 그러고 먹어버리면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뢰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 믿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만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걸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채소만 먹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야채만 먹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채소만 먹어요. 14장 2절에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저 사람은 저 말씀도 먹는단 말이야? 저 말씀도 꼭꼭 씹어서 삼킨다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훨씬 많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오해하는 거고, 주님을 진짜 경험하면 그 사람도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져요.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갈 때 우리 주의해야 되거든요. 네가 했던 말 갖고 다 판단한단 말입니다. 몸으로 행동한 것 갖고 판단받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들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가 형제예요. 형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은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아기는 우유만 먹어요. 이제 우유를 먹으면서 자기 부인을 배우면서 걸어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걸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관계되는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킹제임스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애통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 진짜 주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의 애통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물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눈물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군사훈련 1과부터 52과를 통해서 속 안에 있는 숟가락, 목에 걸려있는 숟가락이나 포크를 다 그 말씀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우유를 잘 먹을 수 있고 점점 자라서 이제 스테이크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1과부터 52과의 순서예요. 자, 오늘 그러면 어린아이가 받아야 할 말씀에는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고 했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여기서 은혜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영. 그 다음에 강구가 뭐예요? 영이에요. 강구가 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죠?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결국은 강구의 영이 부어져야 한다는 말은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기도 참 잘하죠? 그러면 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트랜스가 오기 전까지는, 트랜스는 이제 그 기도를 쭉 하다가 갑자기 환상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소리도 듣고 하는 건데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졸리듯이 잠깐 오면서 2, 3초, 길어야 10초 안에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트랜스를 보면서 이 수원으로 이사를 온 거였거든요. 안산에서도. 그 트랜스에서 하는 내용을 듣고 수원으로 옮겨라 뭐 이런 것들이요. 주님이 옮기라고 한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잘했어요. 집중력도 아주 좋았고 기도할 때. 근데 저는 이게 성령님이 따로 이런 영을 부었다는 걸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이 집중이 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알았어요? 난 기억이 영이라는 것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할 때 집중을 잘했고요. 제가 내리 5시간을 화장실 외에는 안 움직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성경 주고 하나님하고만 놀라고 하면 나는 재밌게 잘 놀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하나도 기도가 노동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놀이에요. 놀이. 즐기는 거예요. 애들 블록놀이 하듯이. 아, 그거에 표현하면 되겠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하듯이 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트랜스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일반 영적인 한상이 열릴 때는 괜찮아요. 그거는 의식 있는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도하다가 뭐 1시간에 하나를 본다든지 3시간에 한 번 어쩌다가 하나씩 열어준다든지 하는 것. 그런데 트랜스라는 것이 오면서 졸리듯이 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금식을 하면서 잠을 자보거나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았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안 자요. 기도를 하는데 왜 자요? 그러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잠을 잔다. 나 이거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좀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가 좋았고, 그러고 했기 때문에 집중도 고도의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트랜스가 오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죠. 나중에 트랜스가 너무나 자주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5분 간격, 5분에 하나씩 보는 거, 3분에 하나씩 보는 거, 2분에 하나씩 보는 거, 1분 간격으로 보는 거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비몽, 사몽이 딱 만들어지면서 딱 보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4차원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 기도하다가 잠잤대. 그래서 그럼 트랜스 화면 봤어요? 안 봤대.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대. 그럼 잠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하는 걸 좋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트랜스 주님이 싫어요. 저 이거 안 봐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성경 보면서 주님하고 교제하면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그걸 훈련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깨달은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깨달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1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안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교만 못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1분도 집중 못해요. 1분도 기도도 못하고 1분도 집중도 못하고 1분도 성경을 못 읽어요. 세상에. 내가 집중을 평소에 잘 못했던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깨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고도의 집중을 주시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습관화를 시키시더니 이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하시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한테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제가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 저는 집중을 잘했잖아요. 그 집중을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이 부었노라 그랬어요. 부었노라. 주님이 집중력을 부은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집중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무식해요. 이것들이 다 영들이들으라니까요.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기 있었을 때, 선교지에 있었을 때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저한테 그래. 사모님이 하는 기도가, 그렇게 집중이 잘하고 하는 기도가 자기가 볼 때는 은사 같대.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러고 주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니.
근데 나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이루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걸 봐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었는다는 거.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은혜의 영을 주님이 부어줘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강구의 영이 부어져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중보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당연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 기름 부음이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중보의 영, 강구의 영이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제가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주님, 제가 진짜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제가 주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해요. 주님, 늘 주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제가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 강구의 영을 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간구.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이 영이 들어와야 비로소 기름 부음이 들어와야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죠?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말이 은혜의 기름 부음을 해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은혜의 영을 부으세요. 그 은혜의 영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부어달라고 그래요.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내 가슴 깊이 구구절절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기도의 영인 강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해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다른 거죠. 말씀을 적용하는 그 방면이 달라요. 그래서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그 간구가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7 영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여러분, 기름 부음 한 번 받고 끝날 거예요. 많이 부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걸 충만이라 그래요. 충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주로 가면 이제 주님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추수로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능력과 권능이 들어와야 하는데 너희가 구할 때 준대요. 그냥 공짜로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주 이사 가면 인주 이사 가기 전부터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 강구의 영이시죠. 그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 성령이 키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 안에 있지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해야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10,000명을 줬어. 어떻게 하실래요? 10,000명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들어와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맞지요? 자식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들도 그 사도들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엄청난 능력들이 나가요. 그죠? 영혼들이 더해지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구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친밀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환상과 계시를 열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건 맨날 계시기도 하시죠? 날마다 하셔야 해요.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부어주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게 하소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죠. 지혜가 있어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아기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영적으로 어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것도 영이고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간구하는 기름.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잖아요. 기도가 주님한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명령 기도할 때도 아주 잘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기 때문에. 명령형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명령형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기들이 명령형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이거 하기도 버거운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역대하에 보면요, 하나님은 구하는 기도도 응답 잘 해주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 구해야 돼요. 하나님,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구합니다. 트럼프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구해야죠. 근데 구하다 보니까 받았네.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했다.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 그렇게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하죠? 이제는 아주 기뻐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이미 이제 확신돼서. 그걸 듣고도 또 계속 구할 수는 없어요. 이미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은 계속 구해야 되죠. 들은 사람은 이제 감사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싸움터에 나갔던 그 아람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20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강구의 기도에 참 좋은 장면들이 나와요. 3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자손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모여왔어요. 그때 지금 강구의 영, 은혜의 영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구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의 영이 지금 많이 기름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자, 근데 요 봐봐요. 보통 강구의 영이 부어지거나 할 때요, 애통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확 부어지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사건이 이 세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을 치려고 오니까 무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우리는 100명인데 저 사람은 한 100만 명이 왔어.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만약에 우리가 100명인데 저들이 한 1000명이야. 그럼 우리가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명이 왔어. 그거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린 100명인데. 지금 여호사밧에게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요. 이 강구를 봐봐요. 왜냐면 제가 이런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거의 100%, 100%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느헤미야, 다니엘, 이 여호사밧 이런 기도를 제가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해봤거든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기도의 모델들을 잘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도 간구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간구해요? 유다 백성들도 간구를 합니다. 두 부류가 간구를 해요.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회중 가운데 서서, 지금 성전 앞에 서서 간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 예배당에도 오지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성전에 서서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도우심.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어차피 100명하고 100만 명하고 못 싸우니까 이제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인간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후손들이죠, 우리가.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말로 찬양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말로는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주는 이방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들이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이니까.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뭐라고 하죠? 주의 손에 맞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을 높여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유업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걸 영원히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한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디로 이사 가는 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잘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 기도. 우리한테 이런 기도 나오기를 원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지금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는 성경을 펼쳐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성전 봉헌 때 약속했던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지금 우리가 성전 앞에 있어요. 성전 앞에서 하면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간구할 때 이런 방식을 따라서 해보라면 그 말이에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자손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하면서 그 세 부류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안 했습니다. 순종은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에. 그런데 보옵소서, 저것들이 우리가 저들을 악하게 안 했거든. 저들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기업을 빼앗아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우리를 지금 이 유다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침공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대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선하게 대했건만 저들은 악하게 대합니다. 주님, 징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치러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해결하시옵소서. 주님이 저 사람들 치지 말라고 해서 안 쳤더니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린 주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대신에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 앞에 서 있단 말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 앞에.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해중에 있는 한 형제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멋지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 트럼프하고도 관계도 전부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전쟁도.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너 그거 예배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것이다 하면 끝이에요. 아멘. 너희 두려워하지 마. 저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왜 그 큰 무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려면 무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여요.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버려요.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조직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복병이 일어나요. 복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싸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싸움 멋진 싸움이에요. 왜 멋지냐? 하나님이 적군의 마음을 감동을 해. 적군의 마음을 감동해서 먼저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 요 둘이가 마음을 딱 합해갖고 모압과 암몬이 합해갖고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해. 저그들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그리고 세일산을 다 죽이고 나서 암몬과 모압도 저그들끼리 싸워. 스스로 자폭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냥 찬양만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전부 죽었네. 너무 멋져요. 그리고 전쟁을 하러 왜 그 보물은 가져왔을까요? 전쟁을 하고 금은 보석을 갖고 온 거예요. 누가 전쟁하는데 금반지 그런 것들 다 갖고 올까요? 금덩어리를 갖고 올까? 이스라엘을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3일 동안 그들의 그 재산을, 보물을 이스라엘이 다 수거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3일을 걸려요. 그걸 가져가는 게. 근데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누구 앞에 쓰냐면 여호와 앞에 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나이다. 이걸 인식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를 할 때 정확하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대로 주님이 응답해요. 응답을 하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얘기하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대. 근데요, 주님은 적군의 마음도 감동을 잘해요. 여호사밧이 아람만 아니라 저기 그 아합왕하고 같이 싸움을 하러 나갔다가 죽을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근데 아합하고 친인척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건 잘못했죠. 근데 전쟁에 나갔네. 근데 저 상대방이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적군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신지. 이 적군들이요,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딱 해줘요. 그럼 전쟁은 누가 딱 지휘를 갖고 있죠? 지휘관이 누구예요? 자,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지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전쟁 누가 지고 있다? 하나님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부분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기 때문에 제가 기도도 하고 끝나고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 보고 이러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하고 친밀해지면서 주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교회 오실 때요, 은혜를 사모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은혜 받기를 갈망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눈물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제가 오전 예배 때 저희 남편 메시지를 할 때 끝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눈물을 흘러서 주님 앞에 잠깐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 그때 내 마음 안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것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또는 주님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막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것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내가 너를 보냈건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었어. 지금까지 너에게 간구의 영을 부었고 애통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 기도한 것이지, 내가 너에게 오늘까지 호흡을 줬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네가 살았던 것이지 네가 잘나서 갔던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사실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럴 때 자기 자녀로부터의
그 불신이나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완전히 이렇게 제껴버리잖아요. 자기 자녀로부터 하나님이 질타를 받아요. 거꾸로 됐어요. 그럴 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로해야 될까요? 진짜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슬펐고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해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분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완전히 옳습니다. 그분은 항상 일관성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도 또 불쌍한 영혼들을 더 품어주세요. 훨씬 우리보다 마음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것을 아신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죄를 받고 계속 그랬으면 우리 여기서 있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갖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진짜 나를 돌아보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